오늘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가 이런 생각들 드실 때 있으실 거예요. 이 비교의 달인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사단은 이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속이 불편하게 되는지 아주 그것만 많이 이렇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간질시키고 그 마음에 시기 질투를 넘치게 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것을 많이 연구한 것이 사단입니다. 근데 특별히 사단이 하는 것 중에 뭐냐면 이 비교하는 정신. 왜 나만? 왜 저 사람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나와 누군가를 이렇게 자꾸 비교하는 것이. 학교 다닐 때는 또 비교 평가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누군가와 이렇게 자꾸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내 남편과 다른 집 남편과, 내 자식과 다른 집 자식과, 내 아내와 다른 집 아내와 계속 비교할 때 우리들의 영혼이 병들고 늙는다고 하는 것을 대부분이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이 세상에 60억 인구가 있으면 60억 개의 인생길이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인데 자꾸 평가하고 내가 비교가 되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야지 되는데 그것을 돈 버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라 그랬어요. 우리 돈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관심 갖죠. 돈 버는 일이라 그러면 막 휴가도 반납하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일하러 나가고 뭐 손 비비고 아부하고 뭐 이런 거는 뭐 아주 기본이고 얼마나 돈 하는지.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즉 나와 다른 사람과를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는 누군가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알고 자기의 신분을 지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고아한 일인지 몰라요. 나는 누구인가? 이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자존감이라는 게 있어요. 난 천하게 안 산다. 내가 누군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족은 왕족답게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족은 더러운 것, 천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고 매 순간 왕족답게 사는 것, 이것이 돈 버는 것 같은 열정을 가지고 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언 2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잠언 2장 4절.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해야지 돼. 그러지 않으면 특별히 우리들 몸이 조금씩 불편하고 아플 때는 누군가가 건강한 사람이 방문을 와도 시기심이 나는 것이에요. 나는 아픈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날로 건강하지?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올려다보지 말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랬는데 내려다볼 것도 없고 올려다볼 것도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딸로서 아들로서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에다 초점을 맞춰야지 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니까 너무 불행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마음을 잘 다스리고 생각을 잘 통제시켜서 예수님의 생각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게 될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사단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는 거야 하고 분노, 질투, 미움, 증오가 부글부글 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격발시키기 위하여 넣어주는 생각인데 그것을 꿈에도 모르고 우리는 끊임없이 형제와 형제, 친구와 나 이렇게 나를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이 마음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정도 되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 돈이 또 잘 벌리는지 자기 생각에는 1억만 벌어야지 그런데 10억이 벌리고 또 이 살이 또 얼마나 잘 찌는지 살도 잘 쪄갖고 막 눈이 솟아나오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죽을 때 좀 고생하고 죽을래나? 그랬더니 죽을 때도 아주 편안하게 죽어. 그럼 자손이라도 잘못될래나 하고 보니까 자손도 돈이 많다 보니까 과외 공부를 잘 시켜가지고 자식들도 그냥 좋은 대학에 척척척 합격을 해. 그럼 혹시 시집장가를 좀 잘못 갈래나 했더니 있는 집이라서 시집장가도 잘 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속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어서 잘 된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질투의 눈으로 보니까 하마터면 자기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마음의 시기심으로 인하여 하마터면 미끄러질 뻔했다는 것은 하마터면 멸망받을 뻔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막 돈도 부럭부럭 잘 벌게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것 같고 그랬는데 그들의 마지막이 성전에 들어가서야 해답을 얻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돈 많이 벌고 애들 시집장가 잘 보내려고 사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기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과 정신을 고정시켜서 그분의 품성을 내가 담게 될 때 오늘 죽어도 나는 영생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야 마음이 후련했다고. 그것이 아삽의 시 시편 73편에 나오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시편 73편 1절부터 보시면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을 베푸시며 그 중에서도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나 나는 발을 잘못 디뎌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것은 내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교만한 자들을 질투하였음이라. 그들이 일평생 아무런 고통도 없이 건강하게 지내며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병으로 고생하는 일도 없으니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삼는구나. 이 사람들을 보니까 막 시기심이 나는 거지. 나는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관계도 좋지 않은데 저 집에는 부부도 금실이 어찌나 좋은지 깨가 서멀너멀 쏟아지고 이래도 속상하고 저래도 속상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마터면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게 되면 이 마음이 시기, 질투, 미움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져서 구원을 놓칠 뻔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고요.
욥기 34편 21절, 욥기 34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이 감찰한다는 건 자세히 살펴본다라는 뜻이에요. 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돼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되었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에서 삐끗삐끗했는지를 그분은 아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인생을 지도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다고요. 그래서 나의 인생길 왜 이렇게 구부러지고 꺾여졌는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했더라면 내 인생이 아주 곧고 평탄했을 텐데 사단이 역사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길을 선택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구부러지고 꺾여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에레미야 10장 23절에는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기에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다스릴 수가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70년, 80년 다 살고 하는 말이 대부분이 어떤 말을 한다고 이 말씀에는 나와 있느냐면 전도서 1장 인생을 다 살고 나면 대부분이 이 말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몇 개가 있나 한번 세어볼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구절 안에 5번. 이 솔로몬이 인생 다 살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공허하고 허탈하면 한 절 안에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죠. 이렇게 많이 썼을까요? 그러면서 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정말 안 먹고 안 입고 아끼고 그렇게 애써서 돈 벌고 사랑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지금 우리들 앞에 펼쳐져 있는 우리들의 인생은 헛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반전시킬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생각을 통제시키고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니까 절대로 헛된 삶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멈춰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이니까.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면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 12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생명이
멈추기 전에, 아직 이성이 있을 때 더 이상 낙이 없다고 하는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라고. 이 기억하라, 이것은 관계를 회복하라,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주님 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듣고 그 말씀이 곧 나에게 있어서는 법이 되는 것이에요. 그 법을 어기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온 그것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의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말하고 그냥 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의인은 없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시 매 순간마다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예수님 하고 부르면, 이 부른다고 하는 것은 기도인 거예요. 주문을 외우거나 강신술이 아니고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은 내가 이 말을 해도 좋습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하는 질문의 뜻으로 예수님 부르면 즉시 마음속에 하면 안 돼 하고 들려오는 것이. 그럴 때 입을 이렇게 다무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전이 지나가고 다시 기도해서 오후가 지나가고 다시 기도해서 밤이 지나가면 하루가 온전한 하루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할 소리 안 할 소리, 할 말 안 할 말 줄줄줄줄줄줄 나오게 되면 그 하루도 얼마나 마음 아픈 날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것을 그분과 내가 관계를 새로 잘 갖는 것을 돈 버는 것과 같은 열심을 가지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돈을 찾는 것 같이 아주 열심히 찾고 찾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을 자기가 다스릴 수도 없고 삶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어요. 사단이 도박이 하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한번 주입을 시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생각을 막아내지 않으면 결국은 그 사람은 도박으로 인생을 그르치게 될 거예요. 또 내가 술을 마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알코올 중독에서 역시 못 빠져나와요. 누구나 마찬가지. 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악습에서 악한 생각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사람의 힘으로는 못 빠져나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병이 들고 그런데 저쪽 사람은 좋은 선택을 해서 나보다 나은 길을 갈 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지 말고 그 시기심이 나올 때 부러울 때 하나님 이 생각은 사단이 주는 시기심이고 질투심이고 부러움인데 저 이 생각 하지 않겠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
그런 생각에서 해방이 될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요. 시기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미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교통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평화가 예수님 마음속에 있는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동기간에 최초의 라이벌은 누구라고 배웠죠? 우리들이 경험상으로 최초의 라이벌은 형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엄마가 밥 먹이면서 얼른 밥 먹어. 너 안 먹니? 아이고 언니는 저렇게 밥 잘 먹는데 동생은 뭐야? 이러면 동생이 억지로 그 밥을 먹어. 경쟁심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라이벌은 동기간인 것이에요. 저에게도 동기간이 있죠. 제가 친정집에 가서 그때가 추석이었는데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저하고 동갑내기인 올케를 옆에 앉혀놓고 제 오빠가 지나가는 말처럼 이렇게 말했어요. 야 종수가 올해는 돈을 거의 못 벌었어. 3억밖에 못 벌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 머릿속에 나는 그때 당시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 저는 1년에 3천만 원도 못 벌고 있는 상태예요. 그때 저는 여기 들어와서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들으니까 이 밥숟가락이 순간 움찔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나하고 동갑내기인 올케는 돈 잘 버는 남편을 만나서 알토란같이 저금하는 돈만 3억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3천만 원도 못 버는데. 아니 누구 신랑은 3억 원이고 누구 신랑은 3천만 원이야? 이 속이 그 순간 불이 나는 것 같아. 질투심으로. 더 이상 밥에 안 넘어가. 입맛이 싹 떨어져가지고 밥숟가락을 슬그머니 이렇게 다 먹었다. 내려놨어. 속이 불었네. 제 몸에서 냉기가 나가는데 이 냉기가 어디를 향할까요? 제 남편에게 향해. 제 남편에게 이 냉기가 쫙. 그 순간 나 결혼 잘못했네. 이렇게 무능한 사람하고 살면 언제 내가 1년에 3억 원을 만져보냐. 그러면서 이 머릿속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남편이 아주 이제 석고상처럼 굳어가고 있는데 이 머릿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번개처럼 샥 스치고 지나가는 거죠. 천국에 가는데 3억 원이 필요하냐? 이렇게. 천국에 가는데 3억 원이 필요하냐? 제가 그 섬광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예수님의 음성을 아주 번개같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를 굶겼냐? 아니요. 3억 원과 천국과 바꿀 마음 있어? 아니요. 그럼 밥 먹어. 그러면 밥 먹어. 그래서 다시 제가 숟가락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먹는데 제 몸에서 싸하게 나갔던 그 냉기가 사라져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주변에 누가 빌딩을 샀다든지 밭을 샀다든지 집을 샀다든지 돈을 얼마를 벌었다든지 그래도 제 마음이 전혀 요동을 안 해요. 왜? 나는 가야 하는 곳이 목적지가 따로 있는 거니까. 내가 가야 하는 그곳에는 이 세상 것 가지고는 절대로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제가 천국에 가지고 가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예수님을 닮은 품성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머리카락 하늘도 못 가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늘 한 끼 밥 먹었으면 만족한 거예요. 백화점에 가서 카드 긁으면서 옷 사 입어 봤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공허해. 백화점에 가서 좋은 호텔 뷔페에 가서 카드 긁으면서 밥 먹어봤어요. 마음이 기쁘거나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아주 열심히 도와준 일이 있어요. 내 자동차 기름값 넣어가면서 내 점심값 써가면서 아주 열심히 도왔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평안하든지 돈과는 전혀 무관해. 명예와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고 즐거운지 살맛이 나더라니까요. 제가 남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단돈 얼마라도 받고 그런 일을 했다면 그렇게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무보수. 내 시간 다 써가면서 내 돈 써가면서 그것도 그 사람 일을 봐주기 위해서 그 공무원들 앞에 가서 제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는 거예요. 잘 봐달라고. 이분 어렵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제 한쪽 마음으로 사단이 어떤 생각을 주입시키느냐면 남의 일에 왜 이렇게 내가 굽신거려야지 돼? 남의 일에 내가 왜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이 사람 공무원들이 혹시 잘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그래가지고 이 발가락까지 막 오그라드는 거예요. 하도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속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 일이 잘 풀어질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바짝 긴장을 하고 공무원이 하는 말을 한마디도 안 빠뜨리고 잘 알아들으려고 나도 모르게 막 눈이 그냥 동그래가지고. 근데 일이 잘 풀어졌어요. 일이 잘 됐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제가 하늘을 향해서 만세 만세 소리쳤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나 제 마음은 하늘을 향해서 만세 만세. 얼마나 기쁜지. 이 세상 것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은 그 마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과 관계없이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그 평안이 제 마음속에 막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긴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이 세상 것에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우리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사실은 지금 살고 있는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아, 저 남편은, 저 집 남편은 능력이 있어. 나이가 70인데 아직도 직업을 갖고 있어. 아직도 기업을 해가지고 한 달에 월급이 500만 원, 1000만 원이야. 이런 말 들을 때
이미 은퇴해가지고 돈 한 푼도 못 벌어오는 남편이 초라하게 보이고 무시하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천국에 가려고 태어난 거니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야 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잠언 27장 4절. 가장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투기라 그랬어요. 질투라 그랬어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려. 이 투기는 아무도 다스릴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 투기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질투심이, 슬픔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 투기심을 다스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고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도시를 정복하는 자보다 낫다. 자기 생각을 통제시킬 줄 아는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편 73편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시편 73편 15절에서 17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이런 것을 말했다면 주의 백성들에게 반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말? 손을 깨끗이 하며, 즉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서 열심히 사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데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줘? 이런 말을 했더라면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반역자가 될 뻔했다.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힘들었으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습니다. 왜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잘 되고, 왜 나는 병들었는데 저 사람들은 건강한지, 이것을, 이 모든 문제를 이해하기가 무척 우리는 힘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최후의 승리는 천국에 입성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로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권력이나 부나 명예나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야. 과부가 됐다든지 이혼녀가 됐다든지 자식도 사고로 잘못됐다든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몹쓸 병에 걸려 있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자타가 망한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그러나 그 자타가 인정하는 망한 사람이 하나님께 굴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다가 숨이 멎었다면 그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는 완전한 승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아요.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이것 가지고 결말이 나야지, 이 세상에서 재물 좀 더 있고 덜 있고 자식이 좀 더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승패를 가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앉으라 하면 앉고 서라 하면 서고 말하라 하면 말하고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않. 그래서 시편 25편 15절, 시편 25편 15절을 보시면 내 눈이,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여호와를 생각하면
내 인생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꼬이고 얽히고 설켜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해결해 주시고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래서 내 마음과 정신을 언제나 하나님께 고정시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 세상의 어떤 약이나 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나 이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역사나 뭐 족보나 가문이나 학벌이나 이러한 것에 더 이상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그 경건의 연습을 계속하라고. 그러면 우리들의 품성이 예수님을 꼭 닮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사고방식이 사람의 사고방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선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도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사람들의 도리를 하는 것을 육체의 연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의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무쪼록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자주 마음속에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가 하고 괴로울 때 있습니다. 투기심이 일어나고 미움이 증오가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감정과 느낌과 기분임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주님을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다스리는 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